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으로 채우소서의 서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어떤 단체나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아마 가정이나 학교나 국가나 리더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리더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집사님? 네, 뭐니 해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올 자가 없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정말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다, 청렴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하나님. 황우여 의원은 말씀을 의지하며 언제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22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과부와 고아를 품었고 14년 동안 국회에서 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이 국민들을 보호하시길 기도하고 있다. 늘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믿음의 본보기 황우여 의원을 만나본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국회의원 황우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이시고요. 많이 바쁘시죠? 네, 요새 국회 열려 있어가지고.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 영광이죠. 네.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섬기고 계시는 의원. 송도 신도시. 네. 그리고 사선이세요. 사선. 사실 한 번쯤은 사람들이 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4번 같은 구에서 이렇게 당선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사선 되신 지금까지의 얘기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사실은 한 번은 전국구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전국구를 했고 3번을 선거를 치렀죠. 네. 근데 그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서 신임을 해주셔서 계속되고 그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저 겸손하셔서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니다. 네. 네, 장로님은 항상 한결같다, 청렴하다 그런 수식어가 늘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더. 사실은 뭐 일부러 소문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런 소문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붙인 데에는 특별히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제가요. 네. 사실은 공직에 오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법관으로도 한 22년 근무하고 또 감사위원도 하고 그래서 참 편안하다 그럴까 늘 대접받는 자리였죠. 어떻게 보면 존경과 대접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더 이상 존경을 받거나 대접받는 것보다는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특히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분들은 대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받고 또 핍박받거나 또 멸시받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자신도 이제 그런 분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장애인 가족들이 한 11,000명 이상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아주 집단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구 임대 주택 조그만 데 계신 분들이 아주 큰 그 단지를 이루어서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가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 사실요, 법관 그럼 굉장히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감사원에 공직으로 계셨다 그러면 더 무서웠을 저도 텐데. 들어보니까 무섭네요. 네. 근데 이 뭐 의원님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많이 편하고 어떻게 사실 자기 직업의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게 몸에 배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함을 유지하실 수 있었는지 숨은 비결이 있으신가요? 말씀하라고 그러시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네, 그 법관도 사실은요. 네. 성경에 보면은 법관을 칭찬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좀 좋은 얘기라고 그러면은 너희는 재판관을 비난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 뭐 그러면서 뭐 뇌물을 받는 재판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법관할 때에는 좀 두려웠죠. 네. 네, 두려웠고 네. 또 감사원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셨지만 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수 믿는 우리 법관들, 다른 법관들도 그렇지만 특히 또 하늘 나라에 가서는 또 자기가 재판받는다 이런 생각하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막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법관들 적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보면 우리 법관들 참 소탈하고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좀 네. 겁나서. 그리고 그렇죠. 다루는 사건이 항상 그 서민들 사건이 네. 많기 때문에요.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길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힘든 그러한 분들을 만나는 거라 네. 자연히 이렇게 되죠. 예. 네. 그 의원님, 이제 장로님께서는 인천 지역의 이제 서민들을 섬기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천 지역에 있는 그 해당 구의 교회 네네. 새벽 기도회를 늘 네. 이렇게 네. 다니시면서 참여하신다면서요? 네. 맨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지금은 어떻게? 처음에는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냥 한 군데 다니거나 뭐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네. 저한테요. 그걸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이왕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다니면은 저희 지역에 한 300개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소 교회든 간에 다 가면은요. 예. 좀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도 만날 수도 있고요. 네. 또 교인들도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돌아가는 형편도 잘 알 수 있고요. 네. 또 목사님은 올바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에 대한 평이나 또 지역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또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국회요. 국가조찬기도회는 국회. 우리 네네네. 박성철 장로님이 하시고요. 네. 국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회 주찬기도회라는 것이 이제 김준건 목사님이 네. 이제 그것을 창안하셔서 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네요. 그때에 이제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들이요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도회가 세계적으로 미국이 첫 번이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쭉 그 역사적으로요 네. 쭉 내려오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저희 이제 국회 주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주찬기도회를 해요. 네. 근데 그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주찬기도회라는 민간 국회의원들이 아닌 민간 단체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이제 잘 발전하면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체가 되겠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주된 일이 이제 국회 주찬기도회에서 개최하는 이 대통령 모시고 하는 맨 처음에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였어요. 그 미국에서도요. 그러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는 국가 주찬기도회 해서요. 이것이 우리 김영진 장로가 그 네, 국회 네. 주찬기도회 회장할 때요. 네.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여러 나라에서 어허. 우리 한국식의 국가 주찬기도회를 하는 데도 지금은요? 있어요. 네. 네.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 조찬기도회는 뭐 얼마나 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디에서 모이나요? 이제 우리 국회에는 기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실이 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주 뭐 재헌국회 때부터 쭉 네.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건 좁으니까요. 네네. 대회의실이라고 큰 강당에서 의원들이요. 의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목사님들 또 신도님들 같이 이렇게
모시고요. 네. 예배를 올리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첫째 달에 수요일 날. 첫 주 수요일 날 네. 아침인가요? 네, 예. 오. 아침에 7시나 7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죠. 보통 몇 명 정도는? 의원들은 한 2, 30명? 음. 네, 그리고 아주 바쁠 때는 또 좀 적을 수도 있지만요. 대략 한 2, 30명 모이고 또 이제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찬양대도 오시고 그러면은 한 2, 300명은 모여서 네. 아주 고정적으로 오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저희가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115명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저 인구 비례보다 많습니다. 네. 네. 장로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아마 주일학교 다니던 기억이 나요. 저는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죠. 근데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어머니가 저희 낳으신 다음에 네. 전도부인께 전도 받으셔갖고 오. 신앙을 받으셨죠.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려운 분위기셨던. 초기에는 이제 양가가요. 양가가 다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요. 또 그 강화가 고향이신데 거기가 네. 미신이 강한 데예요. 네. 네. 만이산 고려산에서 네. 아주 그 오래된 또 네. 그래서 좀 힘이 드셨죠. 막 그냥 집안에서 반대가 많고 그랬죠. 그래도 잘 극복하셨네요. 예, 어머니가 아주 성령 받으신 다음에는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른이시라. 어머니 네. 그늘 때문에 비교적 장로님께서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는 외로 않으셨네요.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야단은 맞았지만 아하.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은 없었죠. 그러셨군요. 성령 체험을 네. 언제 하셨는지 제가요 궁금해요. 그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가요. 그때 이성범 목사님 또 김용태 목사님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때 부흥회가요. 네. 동네 잔치였어요. 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다 목사님도 그 동네가 다 모여서 저희들은 뭐 테레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부흥 강사님 아주 웅변 쪼고 아주 연설 쪼고 막 그러는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셨잖아요. 또 재밌고 그러니까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동네가 다 몰려가죠. 그 인천 시내를 돌면서 네. 저희들이 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성령 체험하고 그랬죠. 예. 그때 얘기를 조금 들려주세요. 고등학교 성령 체험하는 네, 그날 60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네, 그러면요.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사실 1907년 다음에요. 네, 네. 아주 큰 부흥이 있었던 때인데요. 그땐 가난했지만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신앙들이셨죠.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그냥 말씀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뭐 하루 이틀을 철저하게 회개시키십니다.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이요. 네, 네. 그래서 막 다들 아주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주였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히 말씀 받아들이게 되고 예. 또 성령 체험하게 되고 예. 그래서 성령의 기적과 이사도 강했어요. 네, 네. 네. 그때는요. 막 네. 저희들 부흥회 하면은 막 입신도 하고 뭐 방언은 네, 네.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예, 것 예, 같아요. 대단했어요. 네, 네. 그 병도 낫고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초대교회 같죠. 강하게.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인데 전부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이제 뺀들뺀들 뭐 그러잖아요. 학생이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자꾸 잘못했다는 생각이 나면서요. 동생한테, 부모님께, 친구한테 잘못된 생각이 또렷또렷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 가서 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동생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꾸 비실비실 웃는 거죠. 이게 형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상해졌나. 네.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다 했어요. 친구한테 가서 그러고 네, 네. 부모님께 가서도 무릎 꿇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오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마음의 그 평안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 선사받고 이제 그리고 특징이 이제 교회 일이 즐거워져요. 네, 네. 네, 교회 가는 게 좋아지고 교회 일이 즐거워져서 청소 같은 거 하고
근데 이제 학생회 가니까 그때는 이제 주보도 우리가 가리방이라고 해서 다 그렇죠. 긁어요. 이렇게 밀어서 하고 또 등산하는. 이제 그다음 문집도 내고 그러니까 전도도 노방준도 북치면서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아하. 그 청년부를 맡으셔서 뭐 일대 부흥을 일으키셨다면서요? 법관 네. 시절. 부끄럽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최정진 우리 네. 서울신학대학 네. 총장 하시던 어른이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학생 담당, 청년 담당 부목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연령별로 클럽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57년생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도 말고 20%씩만 전도를 하자. 다음에는 27, 24 2명만 더 들여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2명만 들여오면 내가 한턱 내겠다. 아하.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봉국을 타면은 같이 이제 무슨 떡볶이도 사 먹고 이러면서 청년들하고 지냈죠. 예. 그 20%씩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가 있어서요. 그 계속 20%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예, 예. 한 1년 지나니까 400명이 되는 거예요. 7명이 시작해서 400명.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와. 400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전도를 해서 57년이 아니면은요, 58년이면 다른 클럽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57년만 그렇게 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요. 그때는 이제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청년들이요. 인천에는 방직 공장이 많아요. 방직 공장에 그 조장 한 명만 알면은요, 네. 몇십 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아주 참 성령 충만. 그 청년들이 지금 목사님도 많이 되고, 아. 네. 네, 그때 다 그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그 필로스 운동이 제가 참 그때 참 추억에 남는 아주 좋은. 네. 장로님 법관이셨잖아요. 어떻게 꿈이 어려서부터 그러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에요. 네. 저는 네. 법대를 갈 때 어디 갈까 망설이다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법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가서도 예, 예. 그 법관하겠다는 마음 먹고 고시 보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법관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이 망설였죠. 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망설이시면서도 고시는 합격을 또 하셨어요. 네. 시험 공부 요즘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신체검사도 받아놓고 그래서 만약에 졸업할 때 합격이 안 되면은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가려고 했죠. 네. 그런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시험 공부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1년 하고 고시에 그냥 딱 네, 붙으셨어요. 예. 3학년 때 시작해서 4학년 때 붙었으니까. 그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보다도 그때는 머리는 다 좋은 학생들인데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시험 보실 때 몸이 많이 아프셨었다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원래 등산을 좋아해서요. 네. 또 검도도 하고 그래서 몸이 참 튼튼했거든요. 대학 다니실 때부터 네, 검도를 하셨네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검도를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 바위를 많이 탔어요. 네. 그래서 저 인수봉, 뭐 선인, 만장, 주봉 이게 근교산을 아주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몸이 튼튼했는데 3학년 후반부터 저희는 이제 절에는 가기 어려우니까요.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영양도 안 좋고 예. 하숙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네. 나중에 큰 병이 걸려서요. 어머니가 와 보시더니 아유 안 되겠다고 이제 인천에 내려가서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말리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고 참 잘 말리신다. 그러고는 내려갔죠. 내려가고는 이제 한 달을 새벽기도 하면서 좀 지내니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못 하셨겠네요. 그거 안 했죠. 한달 동안. 기도만 하고 네. 했는데 한 보름 앞두고 몸이 회복이 되니까 네. 막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은 보자. 시험은 네. 보자. 네, 예.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시험 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허락이 돼서 가서 시험을 봤는데 겨우 붙었어요. 어? 네, 겨우. 겨우 붙은 어떻게 붙은 90 붙었다는 건 예, 대단한 그때는 건데. 운이 있어야 붙는다고 다들 그랬어요. 요새 그렇지 많이 안 뽑고 그때 한 30명 가웃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예, 그때는 저희 졸업하는 친구들이 5명이 합격했으니까 그건 뭐 제 힘으로 된 건 아니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본인도 원하지도 않았고 뭐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우리 장로님,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네. 그냥 코너로 몰고 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항상 몰려서 왔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네. 그 뭐 물질 서원도 하셨다는 거. 그거는 이제 무슨 뭐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귀여운 일인데요. 네.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학생 활동하고 무슨 교회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네. 공부를 못 했잖아요. 예. 고3이 됐는데 공부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네. 내가 이제 서울법대를 그것도 막판에 결정이 됐어요. 가는데 하나님 뜻이면은 합격을 시켜주시고 합격이 안 돼도 좋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불합격도 받아들이는데 어디 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합격이 되면 10,000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돈으로는 어린 마음엔 큰 돈이죠. 아이고, 네. 근데 뭐 제 돈인가요? 아버지 돈이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합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고시 볼 때는 그 액수를 좀 늘렸죠. 그래서 10만 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면은 국회의원 네, 제가 한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2번 하고 나니까요. 네. 정치인은 이 돈을 그러니까요. 아주 수입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있는 돈은 별로 돈을 벌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제는 전도를 100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생이 목사신데 네. 형님 잘했습니다. 그 웨슬레이가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은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옛날보다 훨씬 서원이 이제 제대로 된 거고 제대로 된 거라고 돈보다는. 네 그렇게 네. 했는데 이제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다시 어머니 집으로 보내주신다면은 11조 바치고 11조 생활하고 이제 재단 쌓겠다고요. 네. 그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본딴 건데 그래도 서원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면은 그 기도도 충실해지고 네. 또 목표도 기도가 생기니까. 이루어졌을 때 네. 목표도 생기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계약.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것지만 이렇게 서약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럼요. 그걸 또 따지시잖아요. 그 따지시기 때문에 서원은 신앙 발전에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100명 중에 지금 몇 명이나 하셨는지 우리 목사님이 좀 자꾸 야단하시는데 좀 집요해요. 네, 제가. 예.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임기 전에 채워서